아멘. 샬롬.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때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제 삶 속에 가장 잘한 것이 뭐냐, 이렇게 짧은 인생이지만 돌아보면은 제가 어느 순간에 중학교 때인 것 같아요. 내가 수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결단한, 저는 그 시간이 제일, 그냥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별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내가 예배 드리겠다는 그것이 어쩌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수많은 예배 자리들이 있는데, 제가 예배 드리겠다고 결단하고 특별한 일 외에는 거의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린 것이, 저는 하나님이 가장 제 삶을 통해서 기뻐하지 않았을까, 마음에 주시는, 제가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러나 예배를 드린다는 것, 그리고 그 예배에 제가 기쁨을 누리고 또 말씀의 훈련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제 삶에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또 가장 잘한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잘한 선택을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도 잘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지금 이 시간에 일하는 사람 빼고 집에 쉬면 좀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TV 보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의 삶에 행복하고 즐겁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보면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제목 자체가 그래요. 이게 참 말처럼 쉬운 건 아니에요. 선을 이루고, 여기에 선을 이룬다는 뜻은 뭐냐 하면은 좋은 유익을 끼치고 라는 뜻이에요. 공동번역에 보니까 좋은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운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 때 혼자 믿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의 세계관 자체가 굉장히 개성적이잖아요, 그렇죠? 이기적이라고까지 말씀드리면 좀 그렇고, 너무나 이제 개인주의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분명 개인적으로도 부르시지만 공동체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뭡니까? 교회라는 것은 공동체잖아요. 내가 혼자 있다고, 물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전이고 내가 교회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또 생활할 때 여러 가지 생각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 내 것인데요, 내 마음대로 할 것인데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 나올 필요 없지요. 그냥 혼자 집에서 성경 읽고, 그죠? 기도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함께 복음을 전하고 서로 봉사하고 섬기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루신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5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지난주에 또 목사님께서 제가 휴가 기간에서 로마서 말씀을 또 증가하시는데, 그 전에 우리가 기억해 보면 14장의 말씀이 뭡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믿음이 약한 자가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어떤 문제, 먹는 문제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완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계속해서 13장까지 이어진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 율법을 벗어나지 못해서 먹는 문제를 가지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보면 이렇게 생각이 나눠지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뭐냐? 야, 먹는 거 그거 아무거나 먹어도 돼. 아무거나 먹어도 수 있어. 우리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았어. 그게 믿음이 강한 자로 이렇게 분류되고요.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는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래도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되고,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교회 안에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론으로 우리가 14장에 보면은 이렇게 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우리는 고기를 먹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안 먹어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절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21절에 보니까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거리끼게 하다라는 뜻이 뭐냐?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조심한다고 조심하지만 때로는 시험에 들게 할 때도 있잖아요. 특별히 앞에 선 사람일수록 더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목회자들은 하나하나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죠? 한 가지 실수 때문에 때로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또 시험 들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작은 것 하나하나를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 야, 고기도 먹을 수 있지만 그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에 든다면 야, 그 고기 안 먹어도 살지 않느냐,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봤을 때 믿음이 연약한 자를 우리가 돌보고 그들의 생각을 우리가 보듬어주고 믿음을 자라게 하는 역할을 교회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야, 너 믿음이 없네. 야, 너희들은 어떻게 고기를 먹어? 서로 비판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어떻게 해요?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담당한다는 거예요. 담당하는 거. 담당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담당한다. 십자가를 지셨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했잖아요. 조금 쉬운 말로 말하면 짐을 짊어지는 것을 말해요. 옆에 있는 형제의 그 짐을 내가 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는 뜻은 뭐냐? 옆에 있는 사람 믿음 따로 내 믿음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의 짐이 만약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형제든 우리는 그 짐을 나누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누어지는 거.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겠죠. 자기 짐을 조금 가볍게 하기 위해서 옆에 짐을 이렇게 짊어질 수도 있지만 힘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힘 없는 사람의 짐을 어떻게 해요? 이 대신 짊어지는 거 있잖아요. 우리 여기 보세요. 여기 아기가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보면 아기 보고 일부러 네 무거운 거요, 이거 들어, 이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짐을 때로는 내가 이렇게 짊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 영적으로 보면은 교회 안에 믿음이 다 똑같은 건 아니거든요. 믿음은 똑같지만 믿음의 크기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의 크기가 다른 특별히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의 그 짐을 어떻게 해요? 짊어지는 거예요. 짊어지는 거. 그리고 그 짊어짐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나를 기쁘게 하면 안 돼요. 또 말이 좀 이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예배는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대답하셔요. 예배는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어떤 사람들 보면은 와가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해요. 여러분, 예배의 중심이 내가 되면 안 돼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는 거예요. 뭐 오늘 갔는데 뭐 예배가 어쩌고 저쩌고, 그 사람은 예배 안 드렸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는 것은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찬양 올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뭐예요? 뭔가 뭐 불만이 있고, 찬양은 또 왜 이런 찬양 하나 하고, 또 소리는 왜 이러나, 항상 그것만 생각해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지금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지고 있는가, 이게 중심이에요. 만약에 기쁨으로 드려지지 못했다면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재물된 우리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재물된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 죽어야 되는 거.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예배라면 또 우리의 형제를 또 우리 이웃을 기쁘게 해야 돼요. 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여러분,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셔야 돼요. 참 그래요. 옆에 있는 사람이 기쁘면 나도 기뻐야 돼. 그리스도인은 가끔 가다가 이런 생각 가지는 거 있어요. 아니, 나는 지금 안 기쁜데 옆에 사람 기쁜 거 보면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플 때 있지요. 아니, 나는 지금 아파 죽겠는데 보면은 저 사람은 뭐 이렇게,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그냥 밑상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이 기뻐하면 나도 기뻐해야 돼. 그 사람이 잘 되면 나도 기뻐.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내가 기쁜 것보다 그 사람이 기쁘면 더 좋은 거예요. 마치 부모가 그렇잖아요.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자식이 잘 되면 기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만약에 기뻐한다면 그 기쁨을 위해서 나의 기쁨을 잠시 어떻게 해요? 보류하는 거예요, 보류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항상 이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나의 기쁨을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기뻐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의 기쁨을 위해서 항상 생각하는 사람은 기뻐할 수 없어요. 만족할 수 없어요. 그런데 형제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은 그냥 기뻐. 이게 섬김의 은사고 봉사의 은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여기 선이라는 것은 뭐냐? 유익함을 이루고라는 거예요. 형제의 유익함을 위해서 내가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형제를 기쁘게 하고, 여러분 회사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내 사장님을 기쁘게 할까, 그 생각으로 여러분 일하시면 좋겠어요. 무슨 소리 합니까, 목사님?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리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여러분,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웃의 뜻을 존중하고 그의 이익을 도모하며 믿음을 북돋아 주어야 한다. 이 말씀을 조금 쉽게, 2절 말씀을 쉽게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해요? 이웃의 뜻을 뭐 한다고요? 존중해 주고, 그리고 그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리고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북돋아 주어야 된다는 거. 믿음이 어리다고 무시하고 그게 아니고, 야, 네가 이만큼 컸나? 마치 우리 어린아이 키우면은 그렇잖아요, 그죠? 앉아있다가 일어서는 것만 봐도 막 잘했다고 막, 그때부터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아이가 일어섰다, 그것도 한번 걸었다 하면 그 자랑하고, 그죠? 뭡니까? 아니, 걷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러나 그 아이, 우리 부모의 눈에는 뭐예요? 그게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 들어와서 믿음이 처음에는 어리잖아요. 그 어린 사람이 이제 기도할 줄도 알고, 그 어린 사람이 뭐예요? 예배 드릴 줄 알고, 그 어린 사람이 봉사할 줄 알면 옆에서 박수 쳐주세요.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아이고 이런 그런 생각보다요. 믿음이 어리지만 지금 점점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믿음을 북돋아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 우리 목사님들이 축구하면서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뭐가 단점이냐면, 참 목사님들이다 보니까 운동장에서도 설교를 해요. 서로. 참 보면은, 축구 잘하는 사람은 옛날부터 축구했으니까 잘하잖아요, 그죠? 그럼 자기는 잘해.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사실 축구를 안 하다가 이렇게 해보면 또 실수도 많잖아요. 축구는 금방 느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50대 중반이 다 넘으신 분들이 하는데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막 잔소리 많이 하고요. 실수하면요, 막 얼마나 우리 책망 아닌 책망을 많이 들어요. 물론 그것도 즐거워요. 함께 이렇게 막 떠들고 하는 것 자체가 또 우리 또 건강을 위해서 하니까 우리가 또 즐겁게 하지만, 조금 이렇게 실수해도 어떻게 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국가대표도 아니면서 화내고 짜증내고 하다가 어떤 분은 또 툭 나가는 분도 있어요. 그냥 세상에 이런 분들이.
용기를 주는 거, 북돋아 주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 권사님 때문에, 우리 집사님 때문에 내가 힘을 얻고 있어요, 이런, 그죠? 칭찬 들으셔야 돼요. 근데 집사님은 보면 잔소리할 것 같아가지고 아이고 막 도망가고. 왜냐하면 그 이유는 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지셨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보세요. 정말 인간적으로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는 솔직해요, 그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 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 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예수 닮은 삶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거 쉽습니까? 아니에요. 힘들어요. 그 힘듦을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받고 그 힘듦을 통해서 누군가가 유익한다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 걸음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여러분, 그러할 때 누가 칭찬해 줬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제자들이 옆에서 어떻게 해요? 박수 쳐줬습니까? 우리 예수님 힘내십시오. 잘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잘하십니다. 아니에요. 왜 예수님 십자가 지시냐고, 왜 이러시냐고. 다 도망가고 숨고 저주하고. 여러분, 베드로가 그냥 저주했을 것 같습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아니, 예수님 왜 이러시냐고. 내가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자기 중심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그 뜻은 전혀 생각이 없어요. 내가 3년 동안 이렇게 고생해서 따라다녔는데 지금 뭐냐고, 남은 게 뭐냐고. 여러분, 그렇게 주님 따르면 안 돼요. 결국은 주님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묵묵히 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지실 때,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신하고 봉사할 때 꼭 칭찬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이해하셔야 돼요. 누군가가 나에게 죄송하지만 참 뜻과 다르게 싫은 소리 했다고 내가 들을 때 그것과 시험 들 필요 없어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상급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을 누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셔요.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 들으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 시험 들어요. 여러분, 사탄은 다 알아요. 이런 거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이 되신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4절이죠.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여러분, 전에 기록된 것이 뭐예요? 성경 말씀이죠.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 구약 성경이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 교훈의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인내. 그리고 성경의 위로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 거. 그리고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런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인간적이에요. 보면 그 믿음의 사람들이 완전하지도 않아요. 때로는 실수할 때도 많았고, 때로는 하나님을 그저 아프게 할 때도 많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그 말씀의 기록을 보면서 여러분 힘을 얻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럼 성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고난 가운데 계속 그 길을 걸어갔고요.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감히 죄송하지만 별명을 붙이면 역전의 하나님이시라고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 100세가 되었을 때 여러분 끝났잖아요. 그리고 사라는 90세가 경수가 끊어졌다고 했어요. 쉽게 말해서 인간적으로는 끝이야.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셔요? 아들을 주셔요. 참, 우리 하나님은 표현 자체가 죄송한데 기가 막힌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포기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죠? 역전시키신 하나님.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감옥에 갔잖아요. 그것도 누명 쓰고, 무슨 미수범이, 강간 미수범입니까? 참 부끄럽게 거기에 들어가서 끝이잖아요. 뭐가.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그냥 역전시켜요. 욥도 마찬가지고요.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런데 그 기록이 누구를 위한 기록이라고요? 그 말씀을 읽는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너희들도 이런 일을 당할 때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 저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은사 중에 하나가 인내라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 저는 참을 때도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오래 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오래 참는 사람이 결국 믿음에 승리하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 오래 참는 것은 뭐냐? 끝까지 참는 거예요. 끝까지 참는 거. 그리고 성경의 위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를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하셔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연약한 부분도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신 하나님. 그 위로를 통해서 또 뭐가 있어요?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인내의 반대는 뭐예요? 인내의 반대. 인내의 반대. 잘 참지 못하는 거. 인내의 반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낙심이에요. 낙심. 그죠? 낙심하는 거. 잘 믿다가 잘 견디다가 그냥 마음이 뚝 떨어지는 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해요? 잘 인내로 가다가 아이고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낙심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낙심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염려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인내하는 마음이에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어떤 하나님 마음입니까? 위로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위로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로의 하나님.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소망을 가지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소망의 반대는 절망이죠. 여러분 절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소망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인내 하나님, 성경에 위로를 주신 하나님, 소망을 주신 하나님. 밑에도 똑같아요. 5절 6절 말씀도. 6절까지만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위에 있는 말씀이 연결되죠.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그리고 13절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소망의 하나님이 지금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뜻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은 뜻이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6절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모인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한 마음과 한 힘과 한 뜻. 그렇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목소리가 커요. 커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 된다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뜻이 같게 하여 주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 가운데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그렇지만 형제를 붙들어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함께, 그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말, 야, 대신교회 보면은 내가 너무 기쁘다, 그렇게 칭찬 듣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인내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안에는 서로가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또 믿음의 크기도 다릅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힘차게 하나 되어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